3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리라. 예수님 닮기 나의 땅 위에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을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써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를 감사하여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아버지 전쟁과 재난이 아버지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아버지는 온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능히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기쁘신 자로 아버지 이끌어 가실 수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중대한 시대에 열매고들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까지 세우셨는데 아버지여 어떻게 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할지 아버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지럽고 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능히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열매 거둘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돌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고장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12 제자를 세우시고 권능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사역,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고 8장과 9장 말씀에서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알리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9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세리 마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역을 본격화하시면서 모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단지 5명만의 부름을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세리 마태가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천국 말씀과 행위 사역을 확대시킬 12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은 12명 개개인의 역할보다는 12이라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이 1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소리죠. 12 사도들에게.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12지파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빗대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12제자의 당면 사역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것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차 하게 될 역할도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관될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이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에게로 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21장에서 너희는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할 그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것은 장차 그들이 구약시대 12족장처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될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12이라는 이 숫자의 상징성은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해 보시면 가롯 사람 유다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 사도들은 그를 대신할 한 사람을 보충하여 사도들의 숫자를 12를 채웠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관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 영적 이스라엘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새로운 언약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되고 그들이 새 시대의 인물들이므로 종말론적인 역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12은 현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이들의 부르심은 구약에서 약속한 12지파의 회복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차지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새 백성의 종말론적인 회복이 시작됐으며 12은 이 회복을 위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9장 28절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12지파를 통치할 12보좌로 묘사되는 것을 고려할 때 12제자의 역할은 종말론적인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12는 대표자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시면,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정탐을 하기 위해서, 민수기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각 지파별로 대표자 12를 보냈지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신약 언약 갱신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12제자는 회복된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 자들이며 그 회복을 이끄는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12제자의 부르심은 회복의 때가 시작됐음을 증명하며 그들은 이 회복을 위한 일꾼들이면서 동시에 일꾼들을 요청해야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권능은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에서 보여주신 것으로 하늘나라가 온 증거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위를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게 될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는 구절은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할 때 사용된 표현을 정확하게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행하신 권능은 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능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보냄을 받았으며 그들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행하는 이적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와 정당성을 입증해주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다 효율적이게 해줍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인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1제자에게 자신의 역사를 계속하라고 위임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선언하시고 또한 자신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므로 그들에게도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합니다. 상반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여기서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사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당신 대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상황에서 이 어휘가 사용된 것은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12제자의 역할과 신분을 예수님의 권위와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칭호입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파송하는 주체인 예수님의 이 권위를 강조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임명을 받은 것이므로 제자들의 권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이 여기서 제자라는 말을 대신하여 사도라는 말을 쓴 것은 그들이 그동안 훈련을 받아왔다가 지금 보냄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장부터 7장 말씀의 산상설교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한 8장과 9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 듣고 보았는데 이제 파송을 받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4명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 18절과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형제끼리 짝을 지어 나열됩니다.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구절 앞에는 첫째로를 의미하는 헬라어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단어가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를 의미하는 이 프로토스라는 헬라어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부름받은 순서를 의미할 뿐 아니라 베드로의 으뜸인 특별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맨 앞에 유다가 맨 뒤에 기록된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으로 소개됩니다. 시몬은 이름이고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므온,
헬라어로는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진 의도는 16장 18절 말씀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자신의 교회를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반석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몬에게는 구별을 위해 반석을 의미하는 헬라어 프로토스와 페트로스나 아람어 게바라는 별명이 사용됩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로 소개되는 안드레는 마태복음에서 더는 언급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세베대의 아들들로 두 번 더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다혈제를 이어서 이 두 사람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더해졌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 가장 먼저 헤롯에게 순교를 당한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이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복음서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베드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이들 세 명,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을, 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가시면 변화산 사건, 그리고 20장에 가시면 어머니의 간청하시는 장면과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세 명의 제자에게 특별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마태복음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를 같은 동네인 벳세다 출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인 지역인 골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으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마태복음에서 이곳에만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차례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시자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쌍둥이로 디도모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을 이 세리라는 직업에 따라 붙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세리마태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가 자신의 이름에 세리를 붙인 것은 아마도 자신의 과거 잘못을 떠올리면서 겸손하게 사역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장 흔히 사용된 이름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를 식별하기 위해 아버지 이름이 사용되었고,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로 수식한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은 가나나인으로 수식되는데 이것은 이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가나나인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나나인은 아람어로 카느안인을 헬라어로 발음한 단어로서 열심당원, 열혈분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의미로 젤로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은 특정 종파나 그룹이 아니라 과거 비느하스처럼 율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탁월합니다. 이 비느하스는 엘르아살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방 민족과 음행을 할 때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비느하스, 엘르아살 비느하스 계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계열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서 순수한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례인 마태가 로마를 위하고 유다 민족에게는 적대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은 세무 공무원인데, 전에도 설교드렸지만 당시의 세리들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 있지요. 로마 사람들에게 빌부터 살아가면서 세금을 걷습니다. 로마에는 자기에게 할당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세리들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그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자기의 뱃속을, 자기의 이익을 더 두둑하게 챙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세리하고 나오는 이 가나나인이라는 시몬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나인, 곧 열심파와 관련된 시몬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로마에 대응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그의 격렬한 민족주의와 로마에 대한 증오를 나타낼 것입니다. 정반대의 정치, 사회적 위치에 속한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한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민족적 성향이 분명했을 시몬이 그와 성향이 전혀 다른 세리 마태와 동일한 제자 집단에 속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명단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에서 이 가룟은 헬라어로 이스카리오테스인데, 이 말은 캐리오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를 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판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분을 넘겨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어구는 앞의 별명과 함께 그를 다른 유다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어구는 마태복음의 절정을 이루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암시하고, 본문은 제자 목록에서 유다를 맨 끝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맨 앞에 두는 것과 대조되는데, 유다가 제자들의 서열에서 12번째였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불명예스러운 제자, 꼴찌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세리 마태 이야기에서도 보시듯이 우선권은 예수님께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이들이 행하는 일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으로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서 명령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지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제자들이 전하고 행해야 하는 메시아와 사역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12제자 중에 어부가 4명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열심당원 나머지 6명도 그리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사회 지도층도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자들로 이처럼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거나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비탄받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별된 집단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당신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12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언약갱신과 종말론적인 회복을 위해 사명을 맡은 존재입니다. 즉 영적 이스라엘인 12지파를 세울 사람들로, 그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이룰 사람들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새로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12은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이들의 부르심은 구약에서 약속한 12지파의 회복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의 새 백성의 종말론적인 회복이 시작됐으며 12은 이 회복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12제자의 역할은 종말론적인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언약갱신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12제자는 회복된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 자들이며 회복을 이끄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권능을 제자들의 12제자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고 계십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 새언약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사역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연약한 것들과 질병들도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하시오며 많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쯤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봉부는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혜순 권사님, 최백명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픈 곳들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곳들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권능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사역을 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어요.